아스피에 무슨 말인지 모르죠?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키스와힐리 아프리카 말입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죠. 내가 이게 오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여러분한테 서론 설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런 거 여쭤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뭐냐면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잠잠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알지니라. 잠잠하라. 우리들이 바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있겠지만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분주한 것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함에 있을 수 있을 때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게 A, B, C, D 하는데 A가 뭐였죠? 기억하는 사람? Good. B Good. C Commitment. Commitment 한국말 뜻? 의탁. 저기 다 있나? 있구나. 어쩐지. 그 다음에 D Desire. 오케이.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루어진다. 또 그 다음에 E Example. 그죠? Example은 본보기의 삶. 이래서 꼬마하고 저렇게 해서 지난번에 사람들이 웃었구나. 오케이. 본보기의 삶. 본보기의 삶 내가 하면서 첫 번째 말, 그죠? 우리가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이 본보기의 삶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말하고 그 다음에 행실, 믿음, 사랑, 정절 여기 이제 본보기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하다가 말 한 번, 그러니까는 말 첫 번째 1번 했고 이제 2, 3, 4 갈 거예요. 오늘은 말 example에서 오늘 또 더 이상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교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을 때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이 드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여러분 예배를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 와서 너무 재밌고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훈 간사님도 말하고 이동주 목사님도 말하고 오늘 희수도 말하고 나 보는 사람마다 다 목사님 머리 잘랐네요. 이쁘네요. 카멘트를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 한국 정말 좋아요. 나는 남자 애들 7명 아프리카 애들 키웠는데 이렇게 이쁘다 그런 말 잘 안 해가지고 내가 가르쳤어요. 한국말.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를 보면 무조건 이렇게 한국말을 하도록 해라. 엄마를 따라 해봐. 그래서 한국말 가르쳤어요. 엄마 예뻐요. 그래서 우리 집 아들들은 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엄마 예뻐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그보다 조금 더 sophisticate, 좀 더 고상한 말이 있다. 엄마 말을 따라해라. 엄마 우아해요. 엄마 우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엄마를 저기 대문에서 보면 엄마 우아해요. 이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 너무 감사를 하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영성을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서는 설교자가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때 열심히 하죠. 그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위로의 말씀 같은 거 있죠. 야, 그들의 영혼을 신경 쓰고 정말 사랑하고 막 애써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너보다 내가 더 강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주님 막 기도해야 되는데 야,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의 이 모임을 위해서요 제일 많이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 영광, 내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머리에 있어야 돼. 그대로 면류관으로. 즉슨 믿음에서 drip the way. 떠나지 말고 끝까지 stay. 끝까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중고등부 가르칠 때는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나중에 뭐 하나님을 모른다, 뭐 교회를 떠났다, 이러다가 나를 만났단다, 반 죽을 줄 알아요. 나한테 반 죽기 싫으면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신앙의 권면을 부드럽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보다 쉬워요. 한국이. 그리고 우리들은 흙판 막 먼지 막 풀풀풀 나는 그런 바닥에서 우린 찬양하고 막 2시간 3시간, 보통 예배는 3시간이고 아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는 참 편하더라고요. 한국 갔더니 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사역하다가 천당 가서 상급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보람도 있고 기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캐머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어요. 막 가면 막 보고 싶어요. 딴 데 외부에 집회 가면 거기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 설교 잘 안 하고 여러분 막 생각나요. 이 드라마가 오늘 왔나? 벌써 이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겠지? 이러고 있어갖고 내가 거기서 강사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외부 설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달 된 거 다 돼가는데 날이면 날마다 거의 캠 꿈을 꿔요. 거의 매일 아침에도 캠 꿈꾸다가 일어나요. 어느 날은 뭐 한 세대, 어느 날은 딴 막 캠퍼스가 틀려요. 간사님도 틀려. 그래갖고 이제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일어날 때 캠 꿈을 꾸면서 꿈에서 깨어날 때 캠이랑 같이 잠자고 캠이랑 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영광이 안 되는데, 면류관이 안 되는데, 나 본전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내 상급이 되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건 편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올라가서 너 너무 편하게 사역한 거 아니냐. 왜냐면 여러분이 다 해주잖아요. 이런 거 내가 아프리카에서 다 내가 거의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다 해주고 가서 또 뭐 물어보고, 참 좋다, 좋아, 여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은혜가 안 될 것은 미안한데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곳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 지난번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딱 말을 할 때 마음에 팍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에 확 와닿냐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서 그래요. 이게 말의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큐티를 시키고 있는데, 큐티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묵상, 그 일을 시킨 사람인 내가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간사님들, 가르치는 우리 간사님들이라든가 교육자님들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평소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큰 소리를 쳐서 소리를 팍 거짓말하지 마 이래서 이 말의 영향력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말 하지 마. 더러운 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욕이에요. 내가 한국 갔더니 정말 욕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애들이에요. 중딩들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말끝마다 18이에요. 말끝마다. 그 내가 보다 못해 갖고 내가 나 또 그거 그냥 두고 가야 되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또 얘기해요. 얘들아, 얼굴은 이쁘게 생겨서 욕을 하면 어떡해. 나보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욕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그 내가 그게 욕이 아니면 뭐가 욕이니? 욕이에요. 아니 세대가 변했다고 18이 이젠 욕이 아닐 리가 있나. 욕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뭐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 있어요. 요거요. 요 말씀만 여러분이 관계 형성,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요 말씀만 잘 응용해도 여러분이 관계에 아주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누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즉슨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막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포인트를 잡고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를 잠깐 말해볼게요. 아주 쉬운 example로 보세요. 시어머니, 며느리 싸웠어요. 근데 한국말에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다 맞고 안방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다 맞다 그랬어요. 즉슨 둘 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하고 둘이 이야기한다 쳐봐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어머니입니다. 나랑 이야기할 때. 근데 내가 말하면서 아유 어머니가 참으셔야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아유 어머니가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지금 열받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하가 나 죽겠는데 누구 역성을 지금 드냐고, 그죠?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이니까 그래도 그만큼 견디시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요즘 어디 있어요? 그 며느리 복덩어리 이런 복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 마음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며느리를 만나요. 이 며느리가 듣는 사람은 며느리예요. 며느리한테 아유 젊은 것이 참아야지. 어머니한테 그러면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지. 그러지 마 제발 세댁. 이렇게 말하면요 또 열받기 시작합니다. 이 듣는 사람은 지금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들으면 딱 좋은 말이지만 시어머니가 거기에 안 계세요. 지금은 며느리랑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아유 그래도 그 어른, 그 고집불통 그 어른을 그대 세댁이니까 그래도 견디는 거야.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 세댁 훌륭해. 아유 나는 내가 세댁이면 못해. 아유 그 어머니가 보통이래야 말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 며느리라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자식들하고 부모도 하고 그래요. 자식이 학교 갔다 왔어요. 선생님이 막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서럽냐면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서러울 때 있어요. 야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틀렸겠냐? 네가 틀렸지. 네가 뭘 못했으니까 매를 맞은 거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A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이고. 이럴 때는 아이고 너희 선생님이 아직도 너가 너의 그 좋은 점을 모르는가 봐. 아이고 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아이고 얘야 어머나 너 마음이 너무 아팠겠구나. 만약에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애가 그래요 원래 잘하셨어요. 애는 혼을 내셔야죠. 요즘 애들은 혼을 안 맞아가지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또 말하면 선생님한테 애한테는 또 따로 말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에다가 우리들에게 생활의 지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묵상을 오래 안 해서 그렇지 이 한마디 말해도 내가 사람하고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이겠구나. 이렇게 대하면 사람을 얻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멘토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멘티들이 있습니다. 멘티들이 있는데 이 멘티들이 저를 좋아해요. 우리 멘티들은
내가 넘버 원인 줄 알아. 하여튼 간에 우리 멘토님 최고. 그런데 이 멘토님을 좋아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나면 내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멘토님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정직하시고요. 삶이 그냥 막 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아주 칭찬을 하겠죠. 내가 그 멘티들한테 주의 줘요. 너희들 다른 교역자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듣기에 잠깐은 괜찮다 하지만 계속 내 얘기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생각해라. 내가 들으면 좋을 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좋지 않다고 아유 멘토님이랑 딜이 하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속으로. 하지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 만난다 하더라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동주 목사님 만났는데 유재중 목사님 얘기를 막 하는 거. 어저께 설교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요, 이동주 목사님 처음 아유 아멘 저도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그렇게 말하면요 대화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이거는요. 늘 생각할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 만들어 주는 것이 대화의 기술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아첨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격려가 필요하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눈높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지 말고 이렇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까. 그 다음 자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라 해서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추한 말이 뭐냐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비하와 겸손을 조금 어떨 때는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못해 나 정말 못해요 막 이러면은 내가 못났어 이렇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겸손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Knowing who you are.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할 줄 안다 그러고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 나 못해요 이게 아니죠. 잘하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나 중앙대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캐머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이야기하는데 저는 캐머가 말하면서 제가요 앞날에 뭐 꿈도 그렇고 뭐 잘 모르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좀 우유부단한 편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이죠.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퍼펙트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장점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볼 때는 할 줄 모르는 게 많고 우유부단한 거 같고 조심성 없는 거 같고 칠칠 맞는 거 같고 뭐 여러 가지 약점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되라고 만드셨을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 이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올바른 언어 선택인 것이지, 내가 못한다 또 오늘 한 사람 또 난 너무 소심해 또 그러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는 소심하다는 말보다는 내가 조심성이 많이 있고 신중해하고 가능한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를 누추하게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추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이 저희들 하나님의 창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술관에 갔어요. 막 그림들이 막 있고 조각품들이 있는데 그 조각을 만든 직접 만든 사람이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조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건 뭐야?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 도대체? 이야 이것도 물건이라고 디스플레이 이 미술관에 갖다 놓은 거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지 모르고 이제 지나가면서 친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가만 서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데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저렇게 욕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유 있어요. 어떻게 만든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얼굴이 너무 커. 내가 또 이제 멘티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옛날에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지휘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항상 얼굴이 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인 거예요. 나는 얼굴이 크다. 그런데 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큰 이유가 있다. 나한테 말하더라고. 멘토님, 내가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내 얼굴을 크게 만들었는지. 이 오케스트라 이걸 지휘를 하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다 1등석에 앉는 게 아니래요. 돈이 없으면 2등석, 3등석. 그러면 3등석에 앉게 되면 앞에 지휘자가 잘 안 보인대요. 이래서 지휘자가 얼굴이라도 커야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휘자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믿음이 가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큰 얼굴이 조그맣게 변했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키가 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그냥 쑥쑥 크면은 작은 사람들이 교회 다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키가 그 다음날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면 생각은 바뀌어요. 옛날엔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다가 그래 하나님 만든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간사 학교에서도 간사님들이 훈련시킬 때 뭘 시키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또 한 명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 단기팀 많이 와요. 단기팀 많이 왔는데 어느 그 여자애가 왔어요. 남자들이랑 같이 오죠. 형제님들. 아침이 되었는데 사역을 내가 보내려고 그랬더니 나가기도 전에 이 남자가 자매님한테 얼굴 면전에 대놓고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요. 굳이 그대가 말 안 해도 안다고. 안 그래도 돈 좀 모아서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자꾸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상처받아서.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여유만만하게 그 남자를 딱 바라보더니 얼굴도 안 붉혀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야, 너 아직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정말 지혜로운 그 대답인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이게 여자 의사예요. 그리고 남자도 좋은 멋있는 남자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돈 버니까 얼굴은 고치긴 좀 고쳤더만. 그래서 내가 저 얼굴 안 고쳤으면 끝까지 내가 이 예화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고쳐가지고 설라면에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하지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야, 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누추하게 표현하잖아요. 난 지질이 궁상이야. 난 뭐 이 되는 게 없어. 난 너무 못생겼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이요, 좋은 말을 들어도 자꾸 들으면 실증나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나 되는 게 없어, 난 내가 너무 싫어, 나 너무 못생겼어,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못생긴 것 같고 그래도 발랄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면 그냥 귀여워요. 그리고 세월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친근감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외모,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 이미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요. desire,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 번 말 안 했던가? 여러분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텐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못생겼는데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이러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야 정말 저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 저거 고백할 수 있을까? 완전히 믿음인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이야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이미 기쁘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 번은 뭐를 시작했냐면 톡쇼. 여러분 내가 방송 있는 거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Talk to Eunice 제 톡쇼가 있었고 그 다음에 All things are possible 그걸 이제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걸 하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방송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나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 그래갖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요. 내가 이 영어 액센트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는데 그때 간 사람 치고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고3에 간 사람 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김치 액센트가 왜 없겠어요. 그때 금방 또 말이 탁탁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영어로 하는 톡쇼 영어로.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내가 이 발음을 다 고쳐야 될 텐데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가 이 pronunciation 발음을 못 고치면 액센트 내가 전 세계에 유니스 액센트 신주름을 풀어주리라. 멋있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들려준 자체가 나에게 위로였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현진 동역자들하고 함께 일을 해요. 내가 이제 함께 전도사님들하고 일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 나한테 하나님이 이제 이그젬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전도사님들하고 일할 때 현지인 동역자들 일할 때 심부름 보낼 때 누구 차 갖고 가니? 내 차요. 돈 누구 돈 갖고 가니? 내 돈이요. 그러니까 심부름 값은 내가 주거든요. 뭐 포스트 오피스 가고 뭐 픽업해 갖고 오라고. 차 기름 누가 넣냐? 내 돈이요. 너 그 사람이 자기 거 갖고 가는 거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유혹이다. 유혹을 물리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은 능력이다. 이 능력을 네가 키울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너가 공급해 주었듯이 너도 내 심부름을 한다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능력 정말 없었고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 쌓이고 저게 감당이 될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일을 마쳤다. 제 딸 얘기 또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딸들 아들들 얘기 다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뭐 딴 사람 뭐 알겠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CCM 가수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받으러 갔어요. 어렸을 때요. 14살인가. 근데 엄마인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뒤에서 중보기도 주님 우리 딸이 왜냐면 그 방송 그 인터뷰가 공영 방송이었어요.
크리스천 방송이 아니고 그냥 세상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때다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걔가 막 인터뷰 받을 때 쥐야 뒤에서 막 이렇게 중보고 됐는데 인터뷰가 끝났어요. 하나님 얘기 한 개도 안 했어요. 자기 잘난 이야기만 했어요. 걔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 너 또라이란 말을 아느냐? 이게 한국말인데 심오한 뜻이 있다. 우리 딸이 한국말을 할 줄은 아는데 아주 이렇게 심오한 말은 잘 몰라요. 너 또라이를 아느냐? 몰라 엄마. 또라이의 뜻을 엄마가 말해주겠다. 이 또라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을 이 또라이라 그런다. 오늘 너가 또라이였다. 애들만 또라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또라이가 많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걸 다 또라이라 그런다. 너는 또라이가 되면 안 된다. 엄마하고 약속을 하자. 손가락 딱 걸고 엄마 따라해. 앞으로 나는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따라해. 나는 앞으로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한 18살, 2년 전인가 또 이제 인터뷰를 받게 됐어요. 이번에는 신문이에요. 일간지, 한국의 조선일보 그런 건데 내면 4페이지가 쫙 전면 사진에다가 그 다음에는 그 뭐 해가지고 아예 맨 앞에 프론트 페이지, 맨 앞에 헤드 있죠. 헤드 거기에 쫙 애가 나왔어요. 사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4페이지에 어떠한 인터뷰 퀘션이 나오느냐. 젊은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얘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젊은 세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하자.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둥둥 물결을 따라 떠내려간다. 이유,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 암만 작아도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 이유, 생명력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하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제너레이션 세대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걷다가 또 뭐라 썼냐, 그 퀘션이 누가 당신의 롤 모델이냐. 누구라고 썼겠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이유, 왜 엄마라고 적었느냐. 그러니까 얘가 그 답을 쓰기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눈물 날라 그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도 다 할 거다. 그래서 엄마를 롤 모델이라 그랬는데, anyway,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약속을 지킨 거예요. 또라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약속을 지킨 거야 얘가. 근데 걔한테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롤 모델을 내가 다시 한번 좀 말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우리 딸내미가 엄마가 내 롤 모델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한 40개는 산 것 같아요. 내가 그 신문 지나가는 골목마다 다 신문 샀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댁에도 보내줘야 돼, 친정에도 보내줘야 돼, 내 친구한테도, 하여튼 영어를 알 줄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엄마 자랑이잖아요. 걔가 그 신문에다가 하나님 이야기로 도배를 했어. 도배를. 엄마가 큐티를 가르쳐줬고, 우리 뭐 입양한 오빠 언니들이 다, 우리는 다 큐티를 하고 막 이래갖고 완전히 복음서 이 신문지 하나가 내가, 야, 얘 정말. 그런데 그걸 받고 내가 좋아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네 딸이 너보고 롤 모델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니? 좋죠 하나님. 그 아이가 나처럼 롤 모델이 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마를 닮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엄마로서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니,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처럼 못 살아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못 살아도 하나님한테, 주님, 하나님 닮고 싶어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I wanna be like Jesus. I wanna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러면은요, 예수님처럼 아직 못 살아도 하나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처럼
나처럼 되고 싶다고? 이러한 말들이 누추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나 못해요. 뭘 못해요? 여러분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내 능력대로 다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요. 물론 죄 그것 때문에 해결 때문에 믿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해결을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인자가 온 이유를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얻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Abundant life,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책, 학생이면 공부, 사업하면 사업,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다고 계속 우울해한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 하나님, 이 세상에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설교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신 무엇이 기적인가? 그래서요, 나는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그 자체가 전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 못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나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정말 야 오늘 완전히 죽 썼다. 이럴 때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거 그만. 그러면 주님이 그러세요. 야 요즘은 죽값이 밥값보다 더 비싸다. 너 죽 잘 쓰는 게 밥 잘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 너 오늘 죽 잘 썼어. 이 말 하면 됐지. 그리고 너는 가끔 죽 쓰지 맨날 죽 쓰는 사람들 있어. 너 가끔 써봐야지 맨날 죽 쓰는 사람 심정 이해가 간다. 안 그러면 너 이해 가겠냐? 이해 안 갈 겁니다 아마. 이러니까 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설교 그러면 야 내가 제일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되지. 너 더 이상 뭘 원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가갖고 거의 안 떨어요. 어디 가도 안 떱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설교냐면 구국성에 그 6.25 그때 해군 이렇게 다 3군 다 한 몇 명 오산이기도 거기 꽉 찼는데 21년 전통의 여자 강사 처음인 거예요. 남자들만 거의 쫙 있는 데 아니겠어요. 내가 가서 설교하는데 떨 리가 있나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했죠.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떨지 않는구나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떠냐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 오늘 칸테스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해야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나를 시켜준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지 못해야 되는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잘리겠지 그러면 딴 데 가서 뭐라도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또 하나님 또 거기서 또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공부도 못하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있다가 야 너 누구 나와 칠판 지워. 내 지금 칠판에 써. 이럴 때 뛰어나오는 그 학생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칠판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글씨를 잘 쓴다는 거? 그런 거
잘 쓰든지 못 쓰든지 상관없이 야 모아서 칠판 지워, 이럴 때 뛰어나오는 감격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 결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결과 열매를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심는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심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유니스 선교사님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냐. 늘 에너제틱한 편이거든요. 넘버 원, 이미지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혜요. 이렇게 내가 대답해 줬어요.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잠을 덜 잡니다. 근데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미쳤습니다. 귀신이 들는 거, 귀신이 들리면 잠 잘 안 자요.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성신이 있다면서. 성신. 나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고 성신이 있어. 성신인 우리가 귀신 있는 사람보다 잠도 많이 자고 잠은 많이 자는데 힘은 없고, 이게 말 됩니까? 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아주 명료하게 줍니다. 나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올바르게 성령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울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주 힘든 과정을 허락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울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여 준 그 자체에서 감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 플러스, 예수 플러스, 예수님하고 이것도 있고 예수님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우울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왜 만족이 안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워치먼이 말씀하시기를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Jesus Christ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You cannot.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위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구들인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 그리고 누추한 말들, 이런 말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벌써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에 대한 것은 이그샘플인데 말과 행실과 아직도 4가지나 남았어요. 이 가지고도 나는 4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니 내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인조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내 설교 들으기 싫으면 그래도 오세요. 여러분 안 오면 내가 설교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오기는 와야 된다고, 알았죠? 그지만 나는 그냥 설교하고 또 내가 또 은혜 받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 말씀만 증거해야지. 전 내가 여러분한테 지키지 않은 말 한 거 없습니다. 저 누추한 말 하지 않습니다. 가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안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누군가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구나. 다 못 지킨데 여러분 나도 못 지켰습니다. 이거 힘들죠? 알아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차원입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성경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죄를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죄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오니까 기도를 좀 할 텐데 오늘 찬양 인도자들 나와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를 합니다. 그죠? 주 3창 주여 주여 할 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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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운 거 하나 말해줄게요. 기도할 때 이걸 제가 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가 베다냐 흐리 참 좋은 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가 흐르면서 무릎을 꿇는 교회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항복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주님 앞에 위탁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간절하게 주여 백창을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거의 한 20분 남았으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